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의 첫 번째 등불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행복한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이란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시인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모든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행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10개월 동안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는 무려 1년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또 이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시간을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취직을 위해서 또 취직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취업을 한 후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 기다려야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사랑하는 자녀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 천국에 갈 때가 되면 뭘 기다릴까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요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뜰락에서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슬픈 이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뼈아픈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고 어쩌면 큰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 속에 웃고 또 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일 뿐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다림과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 대학 시절에 연극을 하나 봤는데 그 연극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뮤엘 베케트라는 분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소설을 이 연극으로 만든 내용인데요, 그 연극의 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해질 무렵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앙상한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나무 아래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 고도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짐승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 고도를 그 두 사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그동안의 지루함을 막아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광대가 등장해서 재미있는 이제 해학적인 연기를 펼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쯤에 한 소년이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고도는 내일 올지 모릅니다. 내일 고도가 올지 모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연극의 1막이 끝납니다. 그럼 연극의 2막은 어떨까요? 1막과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세뮤엘 베케트는 뭘 의미했을까요? 자기 자신도, 그 글을 쓴 자기 자신도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의도했던 바는 고독과 불안과 초조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누군가는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희망 속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연극을 시집을 못 간 골드미스가 보면 그에게 고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자일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기다리는 그 고도는 무엇일까요? 속히 치료해서 퇴원하는 것이 그분의 고도일 겁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도는 무엇일까요? 시험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는 고도입니다. 실직을 한 사람에게는 취업을 하는 것이 고도일 거고요, 직장 사람 분들은 승진하는 것이 고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문이 닫힌 분들은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고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 고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 고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고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켰습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다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적 의미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축복하는데 그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죠. 실로에서 왕이 나타나서 그분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야곱이 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회 이상 걸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300회 이상 걸쳐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림절은 이미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 현재적 의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한복판에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메시아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나는 떠나지만 그 선물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돕는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오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 안에서 돕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은 현재적 의미의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래적 의미의 기다림입니다.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역사의 한복판의 언약의 성취로 오셨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동행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 마지막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미 역사 한복판에 오신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과거의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현재적 의미의 기다림이 있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로서의 미래적 의미의 기다림의 의미가 이 대림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G에서 3G, 4G, 이제는 5G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5G에서 6G가 아니라 이제 10, 10으로 넘어가고 20으로 넘어가고 50, 100으로 넘어가는 그런 광속의 시대가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DNA가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빨리빨리라는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할 수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기들끼리 우리 보고 빨리빨리 사라고 재촉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죠. 따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다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결정했다가 큰 화를 자초하기도 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설계대로 바르게 지으면 그 집이 추후에도 준공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적당히 빨리빨리 지어버리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튼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3초 기다림 속의 사랑이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초만 기다려줘도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그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 뒷모습을 3초만 보고 기다려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날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3초의 기다림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얼른 어떻게 합니까?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운전을 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빵빵거리고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3초의 기다림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3초의 기다림의 여유만 가져도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늘 깨닫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때를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느 날 맹구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1년의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1억 년은 나한테는 1분밖에 안 돼. 그때 맹구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1억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1억 별거 아니야. 나한테는 1원밖에 안 돼. 이 맹구가 무릎 손뼉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럼 저한테 1원만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냐 알았다 맹구야, 1분만 기다려라. 얼마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처럼 맹구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를 때도 있고 때를 쓸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도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실은 누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한 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뭘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왜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무엇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서 세상의 죄악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이루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더 큰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다림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 앞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습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뭐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반석에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견고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기다림에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한 싹이 나무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연약한 마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아니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새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좋은 명문 가문도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농부처럼 살았던 평범한 하나의 촌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권력이 있고 믿음의 명문가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나서, 즉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고 정말 하찮은 그런 곳에서 이 땅을 다스릴 만화의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정말 이때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한 순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제가 그 난에 꽃대가 올라왔는데 삐뚤어졌길래 그걸 좀 바로 살짝 잡으니까 똑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3년을 나는 기다렸는데 제가 그걸 살짝 건드려 그냥 똑 부러지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돌려가지고 붙여봤는데 결국은 죽더라고요.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메시아에 오시면 이렇게 연한 순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 너무 저 사람 친구인 것이 저를 아는 것이 창피해서 그냥 얼굴을 가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미련하고 비천해 보이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종교인들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왔더라면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이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지만 그분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십니다. 그 겉모습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이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능력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지금은 이리가 어린 양이 이리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이리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의 때가 임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울리고요,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기를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샬롬,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세상입니다. 지금은 진화론적인 구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과 투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과 분열과 대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메시아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면 모든 대립과 갈등과 투쟁이 사라지고 피조물들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샬롬 평화의 세상에 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가 내 삶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삶 중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헛된 욕망이나 교만이나 자만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려면,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대림절을 보내려면 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비워질 때 그 속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도를 기다리는 헛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내 안에 욕망과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아시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둠 속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가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대림절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맞이해서 성탄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고도가 있다면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비우고 또 비워내서 평화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좌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로 끝까지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한 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파송에 찬양한 주신 말씀 생각하며